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따뜻한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맞추어 갔었던 삶의 결이 있다고 한다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조율하는 시간이고요. 이 조율된 삶을 가지고 또 주일까지 이 3일의 시간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에 다시 조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거룩한 삶을 힘차게 도전하는 힘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렵습니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어려우신가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우리들의 삶에 마주한 그 벽들을 우리가 체감하게 될 때 또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벽을 넘어가 보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벽을 넘어보고자 하는데 벽이 계속해서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벽을 좀 저에게 없애주세요. 이 벽을 좀 허물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숨 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의 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응답의 때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길을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문제가 크기 때문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주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시인 도종환님은 담쟁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담쟁이는요, 벽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을 없애달라고도 하지 않죠. 벽이 높은데도 높은 척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벽을 벽으로 보면서 그 앞에서 멈추지 않죠. 작은 잎 하나가 벽을 다 덮을 수 없지만 수많은 잎이 서로를 붙들고 함께 벽을 타며 오릅니다. 마침내 벽을 어떻게 할까요? 넘게 되죠. 이 이미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기다림을 견뎌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쟁이의 끈질긴 생명력보다 더 깊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담쟁이의 벽을 타는 그 생명력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생명력과 힘이 더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우리가 함께 벽을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벽이 앞에 놓여지게 되면요, 언제 저 벽을 오르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벽을 바라보면서 언제 저 벽을 오르나라고 생각을 할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놓치게 되고요, 또 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까맣게 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쟁이는 서로의 잎을 붙들면서 그 벽으로 올라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그 높다란 벽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넘을 때도요, 그냥 우리들의 힘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담을 뒤덮는 생명력을 가지고 또 담을 뛰어넘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게 될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를 받게 될 믿음의 공동체도요, 참 힘들고 어려운 벽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로마 황제의 득세는 강하고 박해와 핍박은 날마다 더 강해지는 그 시간을 마주했어요.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벽이 있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야 했던 그런 히브리서를 받게 될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서부터 34절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열심히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온 이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날에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는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시간대에도 열심히 라고 말씀하시고 또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견디는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잠깐 후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오시지 않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왜 오시지 않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리지 말라라는 어구를 원어로 보면 무엇인가 압박 때문에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내던지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자신에게서 떼어 멀리 던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오더라도요, 박해가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담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함. 여러분은 담대함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대함. 뭔가 용기 있고 가슴이 웅장하고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단단함을 담대함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격이 강하거나 감정적으로 자신만만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성격이 있어서 그 성정을 가지고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담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신감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서부터 내가 확신의 근거를 찾아서 얻게 되는 담대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담대해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이것을 의미하는 게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하려면 우리 10장 19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성경을 피신 분들은 10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신, 그 확신에 서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붙드는 용기를 오늘 이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담력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담대함은요, 그 담력은요, 내가 그냥 용기 내야지라고 하는 나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휘장을 가르고 성소까지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한 담력이요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이 연이어지는 전혀 나아질 것 없어 보이던 이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렇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너희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부둥켜 안으며 그 믿음을 지켜간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그냥 용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너희들의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너희가 그 시간을 버텨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못 나아가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이 강한 날에도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 믿음이 약한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확신이 넘치는 날에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고요. 말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용기, 너희들이 지켜가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흔들리면요, 이 삶에 흔들리는 원인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은요, 삶이 힘들 때에 너희들의 삶을 존재케 하신 그 근원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고, 그 담대함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시간을 지금 견뎌가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 그 해결의 방점을 두고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어떻게 나를 존재케 하시는가, 그 믿음의 본질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 가운데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길들은요, 활짝 열려져 있어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오늘 말씀에서 담대함이랑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그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지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줄 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답답하시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으시죠?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새로운 살 길 대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그 길들은 열려 있으니 우리가 그 열려 있는 길 나아갈 수 있음을 항상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얻게 된 그 담대함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담긴 의미는요, 결국엔 누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너의 용기를 잃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용기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살길을 내오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지만 박해와 핍박과 그 수많은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살 길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의 말씀 중에 이 말씀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나를 살리신 말씀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막혀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며 그 담대함,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들,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얻기까지, 그 약속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 보통 언제 쓰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될 때 참고 견뎌야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를 쓰죠. 참고 견디는 것. 뭘 참을까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삶이라고만 한다면 좀 서글퍼지지 않으세요? 매일 매 순간 인내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매 순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축복 같으세요? 아니면은 나를 골탕 먹이게 하는 말처럼 들려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그래, 인내하면서 살아가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마음에 닿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정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버텨내야지, 이걸로만 오늘 말씀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인내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인내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인내함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던 믿음의 공동체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왜 인내해야 할까요? 인내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최종적인 약속을 목도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그 참아내는 과정 가운데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곧 당신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고통만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아가고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살아내야 될 인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닌 오늘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의 하나님의 뜻은요,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요. 앞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또한 보여주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22절 말씀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의 삶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는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인내의 삶은요, 고통을 참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런 나의 어떤 감정적 언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래도 살아내고자 내가 마음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고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채워가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어졌다고 해서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늦춰서는 안 되겠죠.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무엇을 뿌리러 나가야 됩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씨의 열매는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씨를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내야 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내가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하다고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인내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만 하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는 고통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에 방점을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겠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에 어떤 대가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을 통하여 인내의 삶을 살고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리고요,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으려 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두신 그 은혜들을 찾아 맛보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들과 용서의 그 삶을 도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일들을 도전할 때에 여러 가지 또 넘어서야 될 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폭력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게 되다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듯이 그의 마음을, 전 분노에 찬 마음을 막 쏟아놓는 것을 1장서부터 보게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서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물었던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내가 정한 때가 있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약속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 읽는데요. 오늘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 여러분은 뭐가 일어나길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들의 문제 해결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끝에는요,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질 약속일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일까요?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미 한번 하나님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중심은요, 언제 끝나는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누가 오시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간이 아니라 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그 시간들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기준은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그 시간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시간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끝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의 기다림 끝에 주님이 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원어를 보면요, 주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겁먹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겁먹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한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내 삶에 험난한 풍파가 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나의 삶에 닥쳐오는 그 고난을 주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내 앞에 있는 벽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높은 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항상 굳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홀로 그 벽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 그냥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믿지 않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이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겁먹은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인해 얻게 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을,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은 고통을 견디는 것을 넘어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고통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숨겨놓으신 그 은혜들을 찾을 수 있음에 기뻐하시고, 그 인내의 시간이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의 앞선 세대들은 그 믿음의 자리가 이탈되셔서는 안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과 의무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삶을 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머금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틈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틈을 다시금 확고하게 메워가시면서 다시금 믿음의 길 위에 우뚝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